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소망의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함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바로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보여주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재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9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남은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자기 백성들에겐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싸구려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기다림.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아내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린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갔다니까요.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즉시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버렸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순종해서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몇 년을 침묵하셨냐? 1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시니까, 무한한 분이시니까 10년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은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가 있고 시집 장가갈 때가 있고 다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10년 동안 침묵하시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자기의 아내의 요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믿었다고요. 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이스마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은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지셔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믿음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무려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25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렸냐?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에는 4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딱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모세가 다녀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어려워졌잖아요. 괴로워졌잖아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도 믿지 않았고요,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의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야? 백성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시더니 내일, 오늘 밤 당장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룻밤 만에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들은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양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요, 때가 차면 갑자기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오늘 밤 당장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그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니까요. 이렇게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1년은 365일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년 12월 31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합니다. 12월 31일도 오늘과 특별한 것이 없는 날이거든요. 오늘도 24시간 하루를 보냈고 예배 드리고 12월 31일도 똑같잖아요. 24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2월 31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로 기념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난 12월 30일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12월 30일이랑 똑같은데 12월 31일 날 우리가 특별한 날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특별한 날로 지정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다음 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시더니 그날을 어떤 날로 지정하라고 하냐면 새해 첫날로 지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늘 지켜왔던 날들 다 지워버리고 출애굽하는 그 다음 날을 새해 1월 1일로 지정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 새해로 지정하라고 하셨을까? 어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뭘로 지정하라고요? 새날, 새해로 지정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몸만 빠져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애굽의 의미는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월 10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뭐 할 것? 하나님께 바칠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어린 양은 백성들이 먹을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선택한 어린 양은 가족들이 평소 먹어야 되는 어린 양과는 다른 양이었죠. 왜? 하나님께 오늘 보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건 거룩한 음식이라, 거룩한 것이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내일 지나면 오늘 다 불태워버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어린 양은 평상시에 먹던 어린 양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불태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보면 4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뭐라고요?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고기가 남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불태워 버려야 되는데 그걸 불태우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히 내려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셔요.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누구 마음이니까? 주시는 분 마음이시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고요, 그 은혜가 한 달란트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면 2배, 3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하나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담아놓고 있지 않아요. 받은 물을 또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니까 썩지 않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자라난다고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을 받기만 해요. 흘려버리지 못해요. 나가지 못하니까 그 바다가 어떤 바다가 됩니까? 사해, 죽은 바다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주면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사해 바다처럼 나만 있으면 되지,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담고 있으면 그 은혜가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 반드시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남으면 뭐라고요? 불태워버리지 말고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으니까 매순 씨 누구인지 아시죠? 강아지 들고 교회를 서너 번 왔다 갔다.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분보다는 우리가 더 교회 자주 와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를 더 자주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자주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와서 아이스크림 가져가는 거 비판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나눔의 지혜입니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성도님들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해 바다처럼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러면 그 은혜가 오래 못 머문다니까요.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양을 언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까? 1월 10일에 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양을 언제 잡으라고요? 1월 14일에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4일 동안 뭘 했을까요? 양을 선택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죠. 왜?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양 수컷 양 하나, 내가 이뻐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딱 갖다 놓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백성들은 뭐 해야 됐다고요? 그 양에게 기스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양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바쳐준 물건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내리신 겁니까? 애굽 땅에 내리셨다고요. 애굽 땅에. 그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냐?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께 그 바쳐지는데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어린 양에 흠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상처가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째 된 날 그 어린 양을 선택해서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렸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칠 때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입 가운데, 삶 가운데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것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흠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잡은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피로써 백성들의 죄를 덮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뭐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써서 유월절. 아시겠죠?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피가 있는 집,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해서 넘어가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해서 넘어가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넘어가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넘어가시겠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 피를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중고등부 학생할 때 학생 하나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네. 자기가 아직까지 죄인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어. 아담과 같은 죄가 뭡니까?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지요. 생각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결정하고, 다 이게 아담이 했던 죄라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께 못 맡기잖아요. 내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죄의 값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넘어가시겠대요. 넘어가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려면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양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셨다고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왜?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발라줘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신문에 보면 늘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신 분의 목까지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으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봐주시냐요?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그분에게 맡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자기 아들까지 포기하셨는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